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사사기 21장 2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들을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월요일 이 하루도 우리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심령의 평안을 주시고 또 가족들 모임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통해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마지막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또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 이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삶의 비결에 대해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에서는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늘 노심초사하여 주의를 기울이지만 사람이 사는 것이라 거기에는 늘 문제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 지혜,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벌여놓은 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앞의 내용을 조금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베냐민 지파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과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동족 간에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결과 베냐민 지파가 거의 와해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의 악행으로 인해서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와 싸웠지만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베냐민 지파가 멸절할 지경이 되자 남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가 잘못하기는 했지만 그 잘못으로 인해서 한 지파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로 베냐민 지파에 여인이 없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자신의 자손들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문제는 그 여인을 구해야 되는데 다른 지파 사람들이 맹세를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자기의 딸을 시집 보내지 않기로, 만약에 시집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들이 맹세를 했습니다. 이 맹세로 인해서 지금 이 베냐민 지파가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베냐민 지파에 여인이 없어서 길르앗 야베스 처녀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지만 여전히 여인이 부족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들이 선택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에도 늘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사라지게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 지파가 보존되어야 될 터인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기로 한 그 맹세를 저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입다의 잘못된 맹세로 그의 무남동녀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무지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그 맹세로 인해서 그 가족의 참극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묵상했었습니다. 오늘 그 일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맹세가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 그 맹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사실 이들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그들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그 마음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취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년 해마다 실로에서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의 딸들이 춤을 추고 하는 그러한 명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장로들이 그 베냐민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기를 그때 올라오는 여인을 당신들 보기에 좋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아내로 삼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납치하는 것이죠. 여인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또 그 가족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임의로 그 여인을 데려가는 것이니까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불법입니다. 또 실제로 율법에 의하면 납치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기의 맹세를 지키는 그 율법 규정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율법 규정을 어기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여인의 부모나 가족이 와서 항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뒤처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베냐민 자손이 회중의 장로들이 그들에게 제안한 대로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신들의 숫자대로 붙들어서 아내로 삼아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 성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이 마감한 후에 이제 동족 간의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방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사사기서는 마지막 말씀으로 이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그 근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그들의 영적 상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기는 실제적인 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들 가운데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사람은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잘못된 오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길을 우리가 선택하며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합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왕위를 찬탈당하는 불행한 일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 일의 근원을 가만히 살펴 올라가면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했을 때 사실 다윗이 그 일을 문제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문제를 직접 직면하여 해결하지 않고 덮어버렸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이 압살롬의 마음에 암논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다윗에 대한 그 실망함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국에는 압살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지만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고 결국은 나중에 자기의 목숨까지 잃는 안타까운 일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처리하고 하는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회중의 장로들이 베냐민 지파와 싸움 후에 베냐민 지파의 이 자손을 이어가기 위해 그들이 취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실 이 일을 통해서 또 다른 부작용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야 될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십니까? 인간적인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간구합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일을 따라갑니까? 주변의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서 내 마음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를 풀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문제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지혜를 따라
그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실까요? 그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인지, 마치 목적을 위해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의 수단도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인지를 하나하나 체크해 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문제를 해결해 갈 때 우리의 삶은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25절 말씀처럼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삶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옳은 생각, 우리의 주장,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이 행하는 그러한 풍습과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운 대로 하나님 앞에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할 때 우리는 더 큰 은혜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오히려 문제로 인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지혜를 받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길로 나갈 수 있는 귀하고 축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는 문제에 직면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던 그 선한 방법을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므로 우리 삶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휴간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평화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새롭게 설 수 있는 결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구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연휴간의 기간을 통해 우리 온 성도들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은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